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세상을 알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 때 동시에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큰 이 낭패를 볼 수 있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우리 먼저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마치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듯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고 보호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시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질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지키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마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마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 같이 선인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하나님께서는 다 돌보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인데 왜 누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가 하면 또 누구는 반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고 도리어 항상 어렵고 참 고통 가운데 살고 힘들게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와 빛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또 사람뿐만 아니라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만 계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곳에서 지켜주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발로 밟고 사는 이 세상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참 사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누가복음까지 같이 쭉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살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미혹을 받아 세상이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시험, 고통, 불행, 아픔, 실패, 질병, 멸망, 환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히브리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갈라디아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누가복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누가복음 11장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늘 돌보시기만 하고 선을 베푸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건 세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이전에 이마 사이판이라는 곳에 가봤을 때 사이판 참 살기가 좋아요. 날씨가 항상 20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다운돼도 20도, 올라가도 한 26도, 7도. 얼마나 사람 살기 그 온도가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판이 살기가 좋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이판에는 뱀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예. 뱀을 만일 그곳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람에게 신고한 사람한테 이 상을 주는 거예요. 예. 이 보상금을 주는데 보상금이 꽤 많이 된다고. 그러니까 뱀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또 뱀이 혹시 들어와가지고 생기도 뱀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없애버리니까 그 셈에 사람을 해치는 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은 거예요. 온도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브라질 정글 같은 데 살려고 해요? 예? 브라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좋지만 거기 가면은 뱀, 악어, 호랑이 뭐 이런 또 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세상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사람을 유혹합니다. 에베소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세상은 유혹한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혹한다고 하면 절대로 좋은 것은 우리를 유혹하지를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먹는 또 이렇게 맛없는 이 밥이 우리를 유혹해요? 밥이 나를 유혹해. 요즘엔 또 밥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 살도 찌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더 살찌게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밥이 아니라 달콤한 뭔가 이렇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술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밥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공부가 나를 갖다가 막 유혹해가지고 막 공부를 하도록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뭐가 유혹해요 우리를? 예.
오락실이, 예. 요즘에 게임방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 또, 또 이렇게 요즘에 만화, 옛날에는 만화고, 요즘에 뭐라 그래, 그거? 만화 같은 걸? 예, 웹툰. 웹툰 같은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또, 안 좋은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 학생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많아도 유혹하는 사랑은 나쁜 거예요. 유혹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유혹한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거 있어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남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얼굴을 완전히 이렇게 100% 성형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얼굴을 가니까 이 전 남편이 자기를 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 이혼한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이 매혹적인 그 여인으로 알고 막 그 여인을 좋아하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이미 밉고, 예? 잘생기지 못했다고 자기를 이렇게 버린 것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전 남편을 유혹하니까 남편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유혹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말에는 세상은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를 절대 유혹하지 않아요. 나쁜 것만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근신하며 깨어서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마음을 항상 이렇게 딱 열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세상에 잘 적응하고 세상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대는 대로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세상이 유혹할 때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간단한 거였는데, 이 옛날에 미국 서부국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자기 가족인가? 내가 다 몰라. 내용은 모르는데 한 장면이 그래요. 근데 내가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가까운 사람 한 사람 죽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이 땅을 파서 그 시체를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찬송가를 불러요. 그때 찬송가가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과 이 창에 허리 상하여 흘린 보혈, 이런 그 노래를 다 같이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찬송가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부른다니까요. 우리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성경책 찬송가 봐야지 알 정도인데 다 아는 거예요. 노래를 아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는요, 이마 7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70%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던 이 미국도 요즘에는 20%가 안 된다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10몇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잘 살고 풍요롭고 세계를 갖다가 이제 막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이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세상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20%도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막 판치기 시작하고,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는지 몰라요. 미국은. 예. 동성애도 그렇게 많고, 또 이렇게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로 총기 사고도 그렇게 많고, 이렇게 이 나라가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예. 좀 가난할지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좀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 또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그 나라가 참 복된 나라예요. 그러나 복지국가라고 해도 공원도 잘 만들어졌고 그 사후에 또 그가 뭐 여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잘 이렇게 살도록 다 정책적으로 만들어 놨어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많은 나라는 항상 나라가 시끄럽고 그게 많은 그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2번하고 6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2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를 욕망, 욕심, 정욕, 허영으로 끌고 갑니다. 요한일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6번요. 세상은 우리의 소중한 인격을 파괴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원망, 불편, 고만, 고집, 불의, 거짓, 음란, 방탕, 술취함, 이기주의, 싸움, 분열, 시기, 질투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예. 세상에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세상에 살게 되면, 세상에 속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욕망과 욕심, 정욕, 예.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게 하고 서로 막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해치고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막 비방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소중한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또 이 깨끗한 양심들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양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부터는 파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 나의 인격이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내가 양심이 만일 망가져 버리면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그걸 죄인 줄 모르니까 죄를 거듭거듭 짓게 되고, 그러면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완전히 사로잡히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파손되는 거예요. 배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처음에 잘 가더니 바다를 가는 배가 그냥 이렇게 파손돼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들어왔는데 서서히 배가 물이 차게 되면 그 다음 배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문제가 생기게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손발을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씻어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을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죄 지으면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구한테 내가 어떤 친구한테 내가 잘못하면 그 친구한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양심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온전한 그러한 인격이 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쭉 가가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무감각해져 버리면, 그래서 점점 무자비해지고 점점 아주 싸납게 되면 교회에 나와라고 해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도 결국은 못 나와요. 그러기 전에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늘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도 잘 안 돼도 해야 돼요. 왜? 우리를 더러워진, 우리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병 안 들어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코레라 바이러스도 결국은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손 씻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만 잘 씻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거고, 암에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위생만 좋아도 심각한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왔던 초기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질병이 너무 많고 너무 조기 사망률이 많을 때 첫 번째 줬던 처방책이 뭐냐 그러면 비누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비누로 손발만 씻게 하면 이 조선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이 10년은 더 연장될 수 있겠다. 아니 20년이 더 연장될 수 있어요. 다 이날은 지저분해서 세균에 감염된 거예요. 지저분해서. 근데 자기가 지저분한 줄 몰라요. 심지어는 한양 이 도성 안에 이 짐승의 그 똥하고 사람 똥이 그냥 같이 그냥 길거리에 다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근데 그걸 갖다가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옆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어도 치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그런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가게 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참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참 더러운 곳이다. 그래서 나의 인격을 파괴하는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안 돼요. 루시나 소돔 땅을 볼 때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소돔에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란하고, 그 말 이게 동성애 때문에 이 소돔 땅이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제 가니까 지저분한 것인데 실제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기의 본 모습을 가장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은 또 어떤 것이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 또 세상은 더러워서 우리의 인격을 파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상은 그물이다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 위하여 함정을 만듭니다. 고기가 그물에 짐승의 덫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헌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디모데전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잠언.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예. 세상은 그물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여기 물이 담긴 이런 컵이면 참 좋겠어요. 물이 담긴 컵이면 이 물이 왔을 때 먹으면 되잖아요.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물이에요. 그물은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물은 아무런 여기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이 그물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면 나는 꼼짝 못하고 그물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내가 그물을 던진 세상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덫을 파놓은 사냥꾼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리고 새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덫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물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다가 이 부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한 90%가 자기가 더 잘 살려는 유혹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 다가와서 당신 한 50억만 투자하면 10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투자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귀가 쏠깃한 거예요. 50억만 투자하면 100억을 번대. 그런데 그게 보니까 자기에게 올무인 거예요.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형벌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아담에게 내렸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얼굴에, 여기 얼굴에, 이 몸도 아니고 얼굴에, 여러분 땀이 나더라도 얼굴에 땀이 나는 거하고 여기 몸에 땀이 나는 거하고 어디서부터 땀이 먼저 나는지 알아요? 물론 이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몸이 먼저 땀이 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햇빛에 있어야지만이 얼굴에 땀이 나지. 좀 좋은 환경에서는 얼굴에는 땀이 잘 안 나요. 일을 해도. 한마디로 안 좋은 환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만이 땅으로 해서 먹을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못 벗어나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소산을 먹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이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대부분이 그게 아니요, 전부가 다 그건 그물이고 올무고, 그게 바로 덫이에요. 덫. 거기에 걸려들면 가진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살기 힘든 판인데 있는 것도 뺏기니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음행, 음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또 음란한 계집은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음녀가 이렇게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음녀가 뭐예요? 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참 이렇게 돌보고 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외모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계략을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공격하고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런 여기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런 여자가 들어오면 그 집은 나중에 보면 살아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니까요. 남는 게. 예. 우리나라도 참 이런 면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는 이 섹시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섹시하다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었어요. 그만큼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깨어 있었어요. 저건 나쁜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섹시하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섹시한 여자를 찾고 섹시한 것을 좋아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은 섹시한 것 있는 사람한테 가게 되면 모든 걸 빼앗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씨가 정말로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감싸줄 줄 아는 그런 마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2,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는다니까. 한 5배, 6배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얼마냐 그러면 여기 3,700만이에요. 우리나라 여기 남한 인구가 5천만인가요? 예. 우리나라 인구만 3,700만.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예방도 하고 또 이렇게 참 치료를 해가지고 많이 줄은 게 3,700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나가는데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병들어 힘들고 국가 예산도 다 거기서 다 써가지고 나라도 힘들게 만들고 말 그대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참으로 우리한테 좋은 건 하나도 안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냐 오래 갈 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핸드폰을 얘가 있는데 이 좋은 핸드폰은 이게 한 5년 이상 쓰는 것은 좋은 핸드폰이고 1년 정도밖에 못 쓰고 중간에 고장나서 버리는 것은 어때요? 나쁜 핸드폰이에요.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이제 핸드폰을 사려고 하면 좀 오래가는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미 겉모습은 좋은데 한 2년 정도 쓰면은 금방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한 5년, 10년 써도 안 망가지는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굉장히 순식간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이례적이고 잠깐입니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고 후회합니다. 요한일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욥기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고린도후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세상이 의미가 있지 내가 죽어버리는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아들 몇 살이에요? 20살이? 21. 여기 20살까지는요 세월이 엄청나게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예? 자기가 이렇게 섬겨야 될 가족도 없고 챙겨야 될 그러한 어떤 이 직장도 없고 내가 뭐 할 게 이렇게 내가 돌봐야 될 게 없어요. 내 몸 하나만 챙기면 되는 게 이 20살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만 이제 20대가 되면 1년이 이렇게 2년이 1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가는 게 2년이 가면 한 1년 늦게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30대가 되면 3년이 지나면 1년 간 것처럼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말이 잘못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저기면 석 달을 살아도 30대는 한 달 산 것 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이만 넉 달을 살아도 그게 한 달 산 것 같고, 50대가 되면 5달 사는 것이 한 달 사는 것 같고, 60대가 되면 한 6개월 사는 것이 너무 세월이 빨리 가니까 내가 한 달밖에 안 산 것 같은데 하고 보면 벌써 6개월이 되는 거예요. 100살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한 1년 지나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개월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너무 그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왜?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너무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려봤자, 기뻐해봤자 그냥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교회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영원한 것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얼마 못 가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에는 뭐하러 신경 쓰냐라는 거예요. 응? 좀 있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한테 즐거움도 주고 좋은 것도 주지만 그것이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영원히 준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해서 꼭 하나님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진열품으로 꾸며져 있으나 우리 인간이 찾는 행복, 구원, 생명, 참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빈 깡통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고린도후서,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고 구원을 찾고 생명을 찾고 기쁨을 찾아요. 그렇죠? 좋은 걸 찾아요. 사랑을 찾아요. 참된 사랑을 찾아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도 우리가 건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건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지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분명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근데 가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예. 없는데 그게 이렇게 여기 반사돼서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거에 가보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처럼, 풍성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빈 깡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없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뭘 갖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뭐 이렇게 뺏으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겠어요? 나한테 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야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한테 있으면은 내가 매여 있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세상으로 가면 세상은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굴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예.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칭찬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로 소중한 곳이에요. 이제 점점 갈수록 세상으로 가도록 막 홍보를 하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면서 교회는 안 좋은 곳이고 나쁜 곳이고 빼앗는 곳이고 헌금 강요해가지고 뭐 우리 거 가져가는 곳이고 뭐 하나님은 뭐 인간을 갖다가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만든 곳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은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교회를 계속 공격할 거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럴 때마다 세상은 속이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를 결국 빼앗는 곳이구나. 세상은 그물이구나. 세상은 빈 깡통이구나. 또 세상은 뭐예요?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구나. 여러분 꼭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내 자신을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런 자신을 이렇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가짜 뉴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정말로 영원한 정말로 사실만을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우리가 가까이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결국은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